인간에게 영원한 숙제,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영원한 숙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란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그리고 만민의 빛으로 내 의와 내 율법을 삼겠다. 이런 말씀들을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린아이가 엄마보다도 더 엄마를 사랑하는 때, 이걸 이제 비유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을 했습니다. 의가 가깝다라고 하는 건 누구든 잡을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냥 의가 여기서 저쪽 뭐 제일 뒤에 앉아 있는 분도 제가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분들도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가깝다라는 표현은 내가 손을 뻗었을 때 잡을 수 있는 반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의가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구원이 나갔다. 얼마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십자가의 의는 이미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어린 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낮춰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아이는 5살 이하의 아이. 그 성경 본문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헬라어에서 소년, 청년들을 테크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단어를 보면. 그런데 아이, 우리가 얘기하는 엄마의 절대적인 그 도움이 필요한, 엄마가 아니면 안 되는 아이를 표현할 때는 테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테크나. 여러분, 그리고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아이 3살 배기, 2살 배기, 뭐 1살 배기 이런 애들은 죄송합니다, 무가치한 자예요. 세상에서 돈을 벌기를 합니까? 정리를 할 줄 압니까? 그렇다고 효도할 줄을 압니까? 갖고 더 가지려고 싸우고 밀고 땡기고 승질 부리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할 줄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합니까? 아이가 엄마를 더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더니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맞아요. 어떻게 부모 사랑을 자식 사랑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10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나 그 시기, 무가치한 그 시기만큼은 아이에게 있어서, 저 뒤에 좀 꺼주시죠. 너무 여러분 말씀에 심취하다 보니까 바로 그 테크나라고 하는 그 시기만큼은 아이가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나는 그 시기에 우리 친정엄마가 와서 얘 좀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방에서 있다가 엄마가 거실만 나가도 울어요. 근데 엄마는 절대 안 울어요. 아이가 엄마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상태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가 큰 자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살 것인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테크나는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엄마의 힘으로만 삽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그 힘으로 살 것인가? 그걸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 것인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 붙잡아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강령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딴짓을 하는 거야. 종교라고 하는
거룩한 옷만 그럴듯하게 입히지 내면은 썩어가고 내면에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평안을 아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의 반경 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집 걱정, 부동산, 정치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그저 엄마 품에 있어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나도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여기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힘과 나의 의를 믿음의 척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 그 큰아들 녀석이 장로교회사를 읽어요. 장로교회사를 읽으면서 종교개혁과 이제 그 스코틀랜드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데 인문주의는 나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인문주의가 뭐예요? 오늘날의 인문주의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어. 우리의 사고,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봐.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면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 거야. 그거 다 버려야 돼. 이쪽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에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온갖 나쁜 짓을 할 때 그 중세 교회가 했던 건 뭐냐면, 너희는 생각하지 마. 나 사제인 내가 다 생각을 할게. 내가 교황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너희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너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이 면죄부만 사고 선행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보카치오라든지 에라스무스라든지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이 왜 당신들만 생각하냐? 성경을 가지고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 이제 문학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이 없었으면 근본적으로 종교개혁이 나올 수 없는데, 여기에서 더 나가더니 이제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인문주의자들이 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아들한테 이제 그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회의 핵심이 뭐냐? 오직 구원과 우리의 그 모든 그 거룩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테크나입니까?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되는가? 오늘 말씀 한 군데를 더 보는데요.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제가 찾으면 곧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속도가 늦다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세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냐면 앞부분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의인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판 아래 두기 위해 그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죄인이었구나.
나 지옥에 불쏘시개 감이구나. 이걸 깨닫는 대로 율법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가치한 자다. 내가 테크나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구약에 있는 그 율법 지키라고 줬는데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율법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2절에서 그 답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하면 우리는 정의, 의하면 바른 것, 의하면 정확한 것, 이걸 얘기를 해요. 그건 다 율법이에요.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고 정확한 것을 분명히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정확질 않아요.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이 틀어막아요. 그 사람을 심판 아래 두어버려요. 네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는. 그런데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한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누구나 잡으려고만 하면, 누구나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있는 의를 주시는데 그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지 않아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입이 틀어막혀져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런 의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적용해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가 착각하기에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요? 다윗은,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성경을 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큼 우리도 율법을 지키자라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지키다가 좀 떨어지면 막 그냥 저 밑바닥으로 꺼져가지고 막 거의 죽을 그 쓰레기장을 헤매고 막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이 있어요. 인간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그 의를 다윗만큼 잘 알았고 다윗만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자, 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출정할 때가 되었어요. 전쟁할 때가 되어서 다윗이 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윗이 안 나가고 군대 장관 요압을 필두로 해서 암몬과의 전쟁터를 이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낮에 낮잠을 자요. 여러분, 이게 낮잠 잘 일입니까? 전쟁터에 지금 자기의 군사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요.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왕이. 다윗은 왕으로는 빵점이에요, 여러분. 왕으로서 국민에게 인기 1위였던 사람은 사울왕이었어요. 왜? 시원시원했거든. 막 전쟁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칭기스칸처럼, 야! 저기 부시면 다 니네 가져 한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전리품으로 그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끝내줬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다윗은 인기가 없었어요. 뭐 전쟁 때만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도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니까 백성에게는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실제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 실제 온 지파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제 그런 정치적인 그런 기간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형편없는 인간이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왕으로서는. 그런데 이 다윗이 저녁 때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여자 자기 부인이 8명이나 되는데도, 야, 저 여자 누구냐? 알아봤어. 그랬더니 얘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우리야가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였어요. 어느 정도 충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왜 우리 아내하고 어떻게 동침합니까? 하더니 문간에서 자다가
며칠 동안 문간에서 자다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할 정도로 그렇게 의로운 자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부하였어요. 그 부하의 마누라예요. 그러면 야 데려와라 해야 됩니까? 눈을 싹 감아야 됩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죠? 간음하지 말라, 돌로 쳐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이웃의 것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거기에는 마누라도 있지요? 자, 그러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예요. 그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 있어요. 남편이 전쟁터에 있어요. 자기 부하이며. 그러면 그걸 데려오라고 할 일입니까? 그걸 데려와요. 데려와 해가지고 동침하려고 했더니 성경에 보면 그가 월정지간이에요. 그가 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부정하다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나 딱 율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 여자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너 생리기간 끝났나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간 끝나자 데려와서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시켜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영혼에 한번 달라붙잖아요. 율법이 아닌 율법의 할아버지가 와도 그 죄를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고상한 척하면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알면 할수록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고상하게 더 죄를 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번 달라붙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요.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반드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우리아를 간교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자, 다윗의 죄를 그의 부하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여자 데려와라, 데려가라, 임신시키는 그 과정을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전쟁하는 중에 제일 앞에다 놓고 죽여버려라. 요압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아무도 당신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 왜?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들의 죄를 말을 못해요. 그냥 가면, 그 사람들 권력 가면 그냥 손 비비지. 의의는 없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세상의 율법의 의의 정의의 속성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합니까? 그러자 다윗이 평안하다. 다윗이 그런 죄를 짓고 간음하고 교살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까지 죽여놓고 다윗이 뭐하고 있냐면 절기를 지켜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꼬박꼬박 해요. 그 짓을 하고도. 그런데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하냐고 했더니 평안합니다. 무슨 평안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딸같이 여기는 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더니 이 부자가 자기의 양 가운데 하나를 잡지 않고 옆에 딸처럼 여기는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자 죽여야지. 죽여야지. 어떻게 이 땅에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죽여야지. 그가 누구냐? 그러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자기 목을 내는 거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거기서 드러나요. 그 자리에서 막 엎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 내 문물이 침상을 띄우나이다. 침상이 자기가 우는 것 때문에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테크나입니다.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보통 사람 같으면 권력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인기 딱 있을 때 자기의 죄를 다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 선지자 죽여버려 그랬을 텐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요. 바로 테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양, 하나님의 보호. 나는 무가치 한 자입니다. 나는 죄자는 짠집니다.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이런 추악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실패했지만 성도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는 성공하고 싶어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 앞에 나 같은 건 일간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랑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자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하면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 내가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내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 의가 얼마나 많은지 막 자존심이 상하고 저 사람과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괜찮은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금 당장 죽여도 우리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아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곧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그 영광스러운, 그걸 여러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 속에 다윗이 진정으로 부르짖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고 그리고 감격이 되고 오늘도 승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보호 속에 무가치한 자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